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필요한 때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말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씨앗과 저주의 그릇이 바로 죄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죄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죽임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도 벗어버릴 수도 없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도소에 여러 번 가신 분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도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신입이 신고를 할 때 너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너 몇 개월 산다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 안에 여러 번 들어가셔 본 분들은 경험이 많아서 반 변호사요 반 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방면에 박식하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정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빠삭하게 꿰고 있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어쩌다 운이 나빠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잠깐 실수를 해서 자기가 잘 해내지 못해서 재수없게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안 걸리게 하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축복의 사람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울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는 원하는 것 늘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늘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게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깊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죄에서 우리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내 속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마음이라 내 영혼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우리 인간은 하루도 한 가지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 회복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회복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성매매, 원조교제 등 온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모든 범죄, 가정의 파괴, 기업 사기, 강도살인, 폭력, 공교육의 불신, 보이스피싱, 주택 문제 등 홍수같이 밀려오는 사회 부패성의 문제들, 오늘날 이 사회와 국민이 걱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GNP를 높여서 경제를 살리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백신 접종을 빨리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정치를 잘하면 해결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백신 접종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자연을 회복하려고 해도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육 수준을 높이고 모든 것을 발전시켜도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더 고통을 받게 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회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은 영원히 그대로요, 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소망이 없을 수 있고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죄가 왜 무서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죄를 지으면 마음의 불만이 자꾸 늘어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으면 죄를 지으세요. 죄인의 얼굴은 환하게 위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은 캄캄하고 어두운 지옥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항상 어디에 더 좋은 곳이 있나, 그래서 자꾸 자리를 옮깁니다. 직장을 옮깁니다. 친구를 바꾸고 어디가 좋다는데, 어디가 좋아진다는데 자꾸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좋은 것이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아주 강팍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 있으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단 말이에요. 거칠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아주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요, 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진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사람을 때려 죽여요. 예. 중학교 학생이 어르신을 때렸어요. 그런 뉴스 들었죠?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여러 명이 친구를 때려 죽였어요. 어떤 부모는요, 어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여기저기 전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이 거칠어졌어요. 입에 욕을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찌검을 많이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거 바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예? 요즘에 사이코패스라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예?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죄가 들어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위가 있지만 사위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다윗이 사위잖아요. 그 사위를요,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예? 죄를 짓게 되면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 거칠어지는 거예요.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내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셋째로, 죄를 지으면요, 서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죄를 지으면 밤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먹어도 불안하고 안 먹어도 불안하고,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에게는 어디에서나 평안이 오는데, 죄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게 만듭니다. 되는 일이 안 보이고 안 되는 일만 보입니다. 동서남북이 가로막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말로 죄, 한문으로 죄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을 두고 어떻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짐을 지고 어디에 간들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의 짐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맡아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각을 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일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얼굴이 더 뻔뻔해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머리를 번쩍 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암입니다.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암은 나쁜 균인데, 나를 죽이는 균인데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왜? 감각이 없어요. 몸은 멀쩡한데 암이 있다는 겁니다. 꼭 다 퍼진 다음에 알게 되는 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이 무서운 병으로 나와 있죠. 왜 나병이 무서운가? 감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없어지고 눈썹이 없어졌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죄가 왜 무서우냐?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안 드려도 감각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감각이 없고, 헌금을 안 해도 감각이 없고, 봉사를 안 해도 감각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죄인데 아무 가책이 없고, 이것이 죄인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하나 하고도 눈물이 나고, 남에게 심한 말 한 번 하고도 가슴이 아파오고, 주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이 속이 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 않고, 성도 간에 교제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빚을 진 것 같고, 전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는 작은 유혹입니다. 아담 하와가 유혹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유혹당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몸에 편리한 것, 쾌락적인 것, 세속적인 것, 나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죄의 길을 끝낼 수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망쳤던 죄, 나를 힘들게 했던 죄, 나를 거칠게 했던 죄, 나를 시기 질투하게 했던 죄, 마귀와 함께 살았던 죄, 그런 삶은 끝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멸망당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고 영원히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 얼마나 사모합니까? 세상 것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삶이 10분의 1만 은혜로 채워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은혜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쁜 것을 사모하던 마음은 이제 끝내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드린 예배는요, 전부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 주시는 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은혜의 샘이 마르거나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왜 은혜가 안 되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맛이 있으면 반찬 문제가 없습니다. 입맛이 없기 때문에 반찬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고 힘이 나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해외에 계신 분들 소식을 들으면요, 우리나라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정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의 무능함 속에서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그래도 이만큼 견디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는 은혜도 주시되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의 마음에 위로와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저 북방으로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려 저 북방 선교의 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아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